제가 갱년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이제 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이런 공식 석상에서 감히 이게 하지 않고 그러는데 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변화를 제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고백을 이제 드리는데요. 사실 좀 쑥스럽고 창피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갱년기는 이제 보통 이제 여성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한 2주쯤 전에, 2, 3주쯤 전에 어떤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내가 갱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고 난 후에 그 저 스스로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야 할지를 조금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 스스로 그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 시기를 견뎌 나가면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병원을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고 또 평생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점을 더욱더 이제 실제적으로 깨달으면서 지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이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고백을 연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열매로 맺어지는지 또 그 열매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을 하면서 교직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 교원 2급 자격이 있습니다. 종교 과목으로. 이때 제가 교직을 이수하면서 교육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유독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목적은 인간 행동의 의도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행동이고 또 둘째는 의도적인 변화입니다. 이 개념은 사실 기독교적이에요. 그 어느 시대와 장소에서도 교육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 교육이 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이제 교육이 있었죠. 그러나 기독교도 기독교적인 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 간에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시간에는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이 교육 자체도 디아코니아, 즉 봉사, 섬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인간 행동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육의 목적인 인간 행동의 의도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행동입니다. 인간의 지식, 사고, 관념 같은 것이 아니라 왜 인간의 행동일까? 아는 것과 행동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행합일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 그 자신이 알고 있다고 여기거나 확신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스포츠를 할 때에도, 운동을 배울 때, 체육을 배울 때에도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을 차거나 이렇게 기구를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론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꾸준한 자기 그 자각과 인지와 그 행동에 대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체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예요. 이렇게 아는 것과 행위가 불일치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정부와 또 각 영역의 지도층들의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양심에 거리끼는 그 무엇에도 주의하면서 선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오늘의 현상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에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 에스겔의 예언과도 같은 가르침입니다. 율법 교사는 그 당대의 그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 교사를 그 율법에 대해서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하지만 단지 그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율법 교사에게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의 응답식으로 교육을 행하셨습니다. 처음에 율법 교사는 대단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면서 또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궁금하고 알고 또 배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행하라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교사는 그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 대묻습니다. 율법교사가 몰라서 예수님께 여쭌 것이 아니죠. 자신의 지식 수준이 예수님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고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안다는 것의 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율법교사도 이거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교육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시종일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실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실의 책상에서 이론으로만 책 펴놓고 이렇게 이론만 가르치듯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소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목도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그 행위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의 힘을 더 실리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교사는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종교 및 정치 재판으로 넘기려고 이게 악랄한 수작을 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신을 위한 것이라는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서 율법교사와 마찬가지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행 불일치에 대해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불일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당대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한낱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진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아는 것으로만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고 16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신도 예수님 부활의 권능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을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교리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수님 부활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회파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곧 행함 있는 믿음, 아는 것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이것을 더 확고하고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나오고 행하는 믿음이 곧 경건입니다. 성경을 일독했다, 백독했다, 기도를 내가 하루에 1시간 한다, 3시간 한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영감을 얻고 하는 것을 나만 알고 나만 은혜 받고 그런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곧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 짧은 130년의 역사 동안에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열매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에만 만족해하면서 그것에 집중할 수만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행하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해왔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과연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제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반추해야 합니다. 반추한다는 것은 그동안 알던 것들을 다시금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 아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행위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곧 회개이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입니다. 둘째, 의도적인 변화입니다. 의도성을 갖는다는 것은 계획성을 의미합니다. 즉흥적이거나 단편적이거나 단회적,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획은 체계입니다. 단번에 급작스럽게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체계는 연속성, 지속성, 항속성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년을 두고 계획한 그 큰 일이라는 것이죠. 특정 시대나 세대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더라도 계획된 목적은 후속 세대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유전이 되고 발전을 합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계획,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경우에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상호작용이, 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교육도 상호작용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친다, 일방적으로 교육한다 하는 것을 주입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의 맹점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주입식은 다른 말로 강요식입니다. 강요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머릿속에 넣고 기계처럼 입력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주입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학교 밖을 나와서도 형성된 여론과 군중심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거나 어떠한 이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좋은 정보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걸로는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교사이십니다. 제가 이제 학회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진 학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서로 누구의 전공이 어떻든지 그 각자 존중을 해줍니다. 이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주 간혹 가다가 전공자보다도 그 비전공자가 더 우위에서 이 전공자를 비판하고 가르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으로는 기분이 상하지만은 이걸 꾹 참으면서 겉으로는 평온한 척 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전공자를 능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 전공 영역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제 학위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운 교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율법 교사의 치기 어린 질문에 대해서 되묻고 답하는 방식을 취하시면서 조곤조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입식 교육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제대로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자녀를 훈육할 때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바로 질문하자마자 정답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 교육이라는 거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상대방의 그 수준이 어떠한지,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교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대화식으로 질문하고 답을 들으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에게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힘든 겁니다. 교육이란 게 아까 백년지대계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최소한 12년 동안 633 초중고 633 12년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길게는 뭐 20년까지도 이렇게 필요한 것인데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후속 세대들을 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인내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하는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짚어가면서 지시하듯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큰 틀거리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자율적인 사고 지향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응용력이 생겨요. 이게 원리를 알아야 원리를 깨닫는 것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해하고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이 애가 전응아인가 얘는 좀 모자란 애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수준이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스스로 깨닫고 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응용력이 생겨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고 어떠한 경우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비록 주입식 교육이긴 하지만은 오래 전부터 예를 들어서 수학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 과정, 푸는 과정도 중요하게 보고 있지요. 그래서 이 과정, 내가 이 과정을 스스로 헤쳐나가게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부,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교실에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교사 수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관점이 아니라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아동 교육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을 그 주입식 교육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반에 15명, 20명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교사가 2명, 3명이 있어요. 우리는 뭐 교사 한 명당 그 20명 가르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많다고 교사 수가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과정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과정 이후에 정답을 알려줘야 되지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 것은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력과 학습 능력을 그 사람의 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쪽의 수용 및 학습 능력이 탁월하다면 아는 것을 실천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는 것에만 그치거나 그 들은 것조차 이해하고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에는 예수님께 어느 부자 관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행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이 관리는 계명을 잘 준수하는 교양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지만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각 연령에 따라서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에게 적합한 교육이 있습니다. 조기 교육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행학습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조기 교육과 선행학습을 이제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 교육과 선행학습은 분명히 달라요. 조기 교육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학생 자신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부족한 것을 먼저 깨닫고 이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아가 이 진급을 하게 되면서 그 결핍을 메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선행학습을 못하게 해요. 선생님이 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도 1학년 때
이제 한글 가나다라 그거 먼저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독일의 초등학교는 1학년 들어가면 알파벳부터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알파벳을 다 떼고 왔어요.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가르쳐 줘가지고 그러면 바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기 교육은 다릅니다. 조기 교육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미리 이 준비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 질서, 교양 같은 것들을 몸으로 익히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무슨 영어 유치원이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막 뭔가를 이 가르치게 하잖아요. 이게 선행학습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까지는 철저하게 경험 교육이, 체험 교육이 필요합니다. 놀이터에서 흙도 만지고 이 점토 같은 것도 주물럭거리면서 이 감각을 익히고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또 초등학교에서는 퍼즐 같은 걸 또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러니까 수학 배울 때에도 그냥 1 더하기 1은 2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갖다가 이게 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지를 시청각으로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조기 교육과 선행학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행학습은 의도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조작이에요. 새신자나 교회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돌봄 체계를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 그 경험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공유하는 것도 교육의 한 방식이고요. 그런 대화를 통해 서로 발전하고 공동체가 화합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목장 모임을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굉장히 탁월한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나 제가 그런 다른 모임은 모르겠지만 최소 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장 모임에 관해서는 이 서로 함께 몇 명씩 이렇게 모이면서 말씀 가지고 서로 묵상하면서 의견 대화하면서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일들 또 나의 어려움이나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나누면서 거기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굉장히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너무나 쉽게 해결받는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도 소그룹 모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 비록 뭐 하나님, 예수님 그런 얘기들은 안 할지언정 여기서 그런 신앙의 어떤 우리의 지식이 담긴 그런 얘기들이 건강한 얘기들이 나옴으로써 우리에게 이 콩나물의 물뿌리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목장 모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 모임도 잘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이 함께하면서 배운 것들을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그들은 교회 건립과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역사는 지금껏 세상에 수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인생의 경험은 신앙의 힘에 더해져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끔 합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비결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신앙에 더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슐라이어 마커나 아르님처럼 좋은 배경에서 성장해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비어른 목사님처럼 어린 시절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민의 신앙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 등에서 미래 세대를 양육할 때에 인위적인 조작 행위를 하면은 안 됩니다. 전인적인 교육이 되도록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 편히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학습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경험의 장을 전격적으로 오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 좀 깊이 있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그나마 우리의 인생은 비록 고난길이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 길이 평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앞서 가셨는데 그 앞서 가신 거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저만치에서 우리를 기다리기만 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언제 가나 기약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앞서서 하나님이 길을 평탄하게 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또 가시는 것이에요.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후속 세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의 발전과 개혁은 생활 속의 신앙의 그 구체적인 실천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 따로,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간다, 교회에 봉사하러 간다 하면서 이웃의 형편과 가정의 살림은 뒷전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 신앙에만 매달린다?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조화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의 주변도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이웃에게 내가 받은 복을 전해줄 때에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과 실천이 일치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의 이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자유와 해방,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전도와 선교의 마중물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를 위해서도 거기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헤아리면서 충실한 모습을 보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개혁과 같은 사회의 변화와 민생의 발전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슐라이어마흐 아르님 그리고 비어른 등의 특정 인물들에 의해서 이 사회와 세계가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이 통하고 그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세대에 걸쳐서 시간을 이어서 지역을 넘어서 꾸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것을 봐오면서 영웅이나 영웅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언가를 해내고 변화시킨다라고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끼치는 영향력이 단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명이 변화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세계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결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신앙의 실천에 있습니다. 이 실천은 교회 바깥에서 해도 되고 교회 안에서 해도 됩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일, 신앙인이 따로 또 같이 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에요. 직진하면 얼마나 빠르고 간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곡선이기 때문에 때로는 쉬었다 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완성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육은 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이 따로 또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양 시민으로 육성하는 일입니다.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종 법적,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안목을 기르고 적절하고 영향력 있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 질적 가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공식이나 또 공식과 같은 틀을 천편일률적으로 답습합니다.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점수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한 방법을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회의 인물이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뭐가 됐다 한들 이 전인적인 그 교육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했을 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듣는 율법 교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교양인 중에서도 교양인입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교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바로 깨닫고 온전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목표를 설정합니다. 내가 50점짜리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목표치를 설정해 놨을 때 내가 10점에서 20점, 30점, 49점까지 50점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49점까지는 갈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그런 거 설정 없이 그냥 높으면 좋지 하는 식으로 있으면은 내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20점짜리 사람인데 60점, 70점인 것 같은 착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시고 또 그 제자로 사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후속 세대에게도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걸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마귀에 의해서 회파되고 상처 입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는 바로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함께 이 시간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교육의 방식으로 우리도 후속 세대를 섬기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담임 목사님을 영육 강건케 하시고 2025년에 더욱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서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거룩한 시간을 들어서 예수님의 교육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의 삶이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람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육신과 공생의 시간을 잘 가르치셔서 믿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정확하게 알려주며 가르쳐야 될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